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볼게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제자가 맞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끝이에요. 간단하죠? 오늘 설교 끝. 이거 간단해요. 끝이에요. 근데 왜 누가 좋아했어? 누가 좋아했어? 그냥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으려고 그러면서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대답을 하겠죠. 사랑하지. 됐어요. 오케이. 그날 얘기가 잘 됐어. 그 다음 날 또 전화했어요. 오빠 나 좋아해? 좋아하지. 오케이. 잘 됐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내일은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요. 오빠 우리 내일 만나자. 내가 싫어. 왜 그래 오빠? 나 좋아하잖아. 우리 내일 안 만나? 사랑을 하는데 내일 만나는 건 별로. 왜 이러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데이트를 안 해줘. 선물도 안 해. 기념일도 안 챙겨. 아무것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해. 곁에 갔죠. 이상하죠.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를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말로는 너무 잘 말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에 필요한 행동을 같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로만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은 존재 맞죠? 예, 예수님께서 사랑해주신 존재 맞죠? 어떻게 사랑해주셨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네? 희생. 또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떠오르죠? 팍팍. 내가 어떤 사랑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사랑해 줬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똑같이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각자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받은 건요, 용서예요. 그리고 나눔, 그리고 이해, 그리고 기도, 이런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건지 정확히 하나하나 알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용서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첫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한테 모든 죄를 다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받은 선물은 용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럴 때에 용서해라. 근데 무턱대고 그냥 용서해. 그럼 되게 우리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용서하라고 했냐면 네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사랑대로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간단하죠?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랑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 어떤 문제, 좀 싫은 모습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 그러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일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네? 벚꽃, 또 사무라이, 뭐 있어요? 네? 뭐요? 초밥. 초밥. 그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일본 좋아요? 일본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왜? 왜요? 침략했었으니까. 그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네? 모든 자유를 잃었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 우리 아픈 역사들이. 저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일본 그러면 그냥 좀 미운 거예요, 괜히. 축구에서 지기 싫고, 어떻게든 우리 일본은 이겨야 되고, 그런 올림픽 하면. 근데 그런 제가요, 일본에서 2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어요. 일본에서 2년 동안 살았었어. 왜 허리야? 좀 달라? 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현재가 중요해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2년 동안 했어요. 네? 여기 이제 뭐 학교 다녔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옆에 끝에 있는 거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뛰며 예, 그 공부할 돈을 벌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학교도 다녔어요. 예. 제가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간 거거든요. 저는 전공이 원래 신학이 아니었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졸업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쪽 일을 할 수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일본에 유학을 결정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말을 아직 모르니까 일단 말부터 배워야 돼서 어학교에 갔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어학교 친구들인데요. 뭐 한국 친구들, 중국 친구들, 뭐 대만 친구들 막 다양하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일본말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되게 재밌는 생활이었어요.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일본에는요 교회가 진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1%가 채 안 돼요. 통계로 1%지 뭐 한 0. 몇 프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길 가다가 100명 중에 한 명 딱 잡고 물어봤는데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거의 기적이에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물어서 찾아서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를 제가 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이 절반, 일본 사람 절반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듯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같이 섞여갖고 예배 드려요. 일본말로 드려요, 물론.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일본말을 조금 익숙해지고 배울 수 있게 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야, 재우가 너 찬양인도 한국에서 많이 했었지? 예, 찬양인도 좀 해라. 예? 일본말로요? 일본말로. 그래서 일본말로 찬양인도를 하게 됐어요. 예, 뭐 궁금하시죠? 어떻게 찬양인도 하는지. 예,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해요. 인사, 이렇게 오면 인사하고. 아이,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今日は礼拝のところにいらっしゃって、皆さん神様の前に賛美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예배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오면 이 일본 성도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최상 이렇게 불러요. 최상, 본当に 恵まれ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뭐 한국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낮고 일본 뭐 별로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너희들 뭐 신앙도 좀 이렇게 약하고 그래 우리가 도와준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나쁜 생각인데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본 사람들 잘 돼? 별로 잘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 그 뭔가 미움이 있는 거 마음속에 뭔가 다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재우가 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좋냐? 대답을 못하겠는 게 약간 찔리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 진짜 사랑하냐? 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도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 물어보는데 정말 마음에 너무 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못 그랬거든.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 그래 뭐 일본 뭐 기독교 뭐 1%도 안 되는 뭐 이런 사람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속으로 뭔가 이렇게 막 잘 안 됐으면 하는 나쁜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진짜 나쁜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내가 품지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겪었어요. 지금은 너무 이 사람들이 친숙해요. 저는 일본 사람들 보면 너무 반갑고 일본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게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요. 다른 사람의 어떠함, 물론 잘 안 되고 잘 납득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용납받았잖아요.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 첫 번째 뭐라고요? 용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셔서 사는 거, 그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뭘 나눠 받으셨어요? 예수님한테? 이게 뭘 받으셨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생명을 받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어떤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생명.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가장 큰 거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걸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평생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나누시는 거였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셨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가서 이야기 나눠주고,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그렇게 하신 게 예수님 평생 하시던 거였어요. 평생을 나누다가 더 나눠줄 게 없어서 본인 스스로를 다 나눠주신 게 예수님께서 평생 하신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존재랍니다. 나눔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나눔의 대표적인 아이콘. 네. 션, 그리고 정혜영 부부. 네. 정말 나눔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고 계시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막 훈훈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만났어요, 직접. 네. 우리가 진짜 만났어.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션이 간증을 했었어요. 간증을 해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원래는 사진 촬영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뵙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션하고 사진 찍은 사람은 여기 나온 이 사람들밖에 없어. 우리 교회 통틀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같이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 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동적이고 다 좋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나누면 살 수 있지? 나누고 나눌수록 더 나누고 싶대. 이상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 계산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만족스럽고 더 이렇게 내가 손에 쥐어야 될 것 같은데, 나누면 나눌수록 더 나눠주고 싶대. 더 마음이 좋대.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션이 딱 이런 결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기부천사, 너무 뭐 나눔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그럴만한 사람이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나누는 것, 드리는 거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내가 뭘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거를 받은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거,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거,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담대하게 정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션과 정혜영 부부를 이어서 제2의 션과 꿈꾸는 청춘 남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저거든요. 저랑 제 여자친구 991일째예요. 오늘 991일째인데 좀 있으면 1000일이죠. 지금 되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벤트를 어떻게 해도. 근데 처음에 만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만나는 거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 참 좋은데, 그냥 우리만 너무 만나면서 우리끼리 좋고 그걸로 끝나면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기특하게 여자친구와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우리도 션처럼, 차일교시처럼 우리 이 교제를 시작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후원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케냐에 있는 돌핀이라고 하는 3살박이 아이한테 저희가 만나는 그 날부터 매달 후원을 하고 있어요. 계속 후원을 하면서, 사실 어떤 때는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큰 돈은, 아주 큰 돈도 아니지만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둘 다 학생이었고 이렇게 수입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눔을 계속 하면서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정말 이 친구가 지금은 너무 어려요. 어려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못 써. 여기 편지가 이렇게 매달 오거든요. 매달 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한 번은 그냥 여기 사람 얼굴에 검게 붙이라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직 글씨를 못 써서 다른 선생님이 써주셔야 돼요.
근데 편지를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냐면 빨리 자라서 직접 자기가 편지를 쓰고 하고 싶은 얘기를 쓰고 그렇게 조잘조잘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싶다. 그런 생각과 이 친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컸을 때 정말 얼굴도 본 적 없는 한국의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매달 모든 생활비와 공부할 수 있는 돈들을 매달 서포트를 해줬구나.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었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가 알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 참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해요. 계속 나누고 이 친구의 한 삶을 책임지고 계속 서포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 정말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딸 같고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젠가 뭐 이 친구가 오든 제가 가든 한번 꼭 만나고 싶고 돌핀이라는 친구를 같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받은 게 있잖아요. 나누셔야 돼요. 뭐 대단한 걸 나누라는 게 아니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일인 친구가 있다. 나눠주세요. 작은 거라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오늘 생일인 사람 있어요. 네? 오늘 생일인 사람 3명이나 있거든요. 왔나 모르겠다. 승윤이 왔니? 승윤이 20세 승윤이 안 왔어? 안 왔구나. 지연이 왔니? 박지연 안 왔어? 큰일이네. 안 왔구나. 어떡하지? 그러면 혹시 1셀의 원희, 이원 왔니? 안 왔어? 안타깝다. 그럼 이건 내가 먹을게. 오, 이상한 소리 때문에 내가 먹을게요. 자, 3개나 갖고 왔는데 뭐 필요가 없네요. 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십시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필요한 것들 뭐 좀 사주고 격려해주고 나눠주세요.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사랑이에요. 나누기. 세 번째는 이해예요. 이해.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아픔들을 다 아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격려인 줄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곤경에 처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내가 아시죠? 몰라. 몰라. 뭐야 그게? 왜 이런 반응?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막 했는데 그게 뭐? 막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몰라.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우리의 상황을 아무것도 몰라.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를 관심이 없으셔요. 그럼 되게 마음 아프겠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살고 있는 생활과 상황과 어려움들을 지금 다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일하면 피곤하고 잠자고 싶고 춥고 뭐 기분 좋았다가 뭐 웃기도 하셨다가 눈물도 흘렸다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다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몸으로, 육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가장 그 끝판왕, 제일 힘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 상처, 고민, 힘든 거 다 이해하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격려가 돼요. 우리가 그런 이해를 날마다 하나님께 받으면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 좀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얼룩말이 사자를 격려해 주고 있잖아. 네? 먹고 살기가 좀 힘들고 사냥도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자를 격려해 주잖아.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네가 많이 마음이 어려웠겠다. 속상했겠다. 그거 한번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받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사랑입니다. 마지막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우리 이번 주에 가을 특세 많이 나와갖고 저는 되게 마음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막 아침에 눈 비비면서 쌩얼로 와가지고, 쌩얼은 좀 그랬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참석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매일매일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사실 기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왜 굳이 막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 살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가장 절정은 뭐였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겁날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잖아요. 정말 이 잔을 딴 데로 옮길 수 있으면, 내가 이거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날마다 훈련했던 그 기도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정말 이 시간, 이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 막 기도하고 막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 딱 주신 거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 순종해왔는데 이거는 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구원을 입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잘 아시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이 작은 그런 거 하나도 되게 눈에 거슬려서 싫고 판단하고 싶고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딱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그런 악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왜냐면 경험한 게 있잖아. 사람들 만나본 게 있잖아. 사람을 만나면요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면 답이 딱 나와. 근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랑하려고 결정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 하나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시겠다고 마음에 품은 친구들 있죠. 가족들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말로 잘해서 뭐 어떻게 설득해보겠다?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먼저 지쳐요. 금방 지쳐요. 사랑해봐야지 하다가 약간 뭐 거부당하거나 뭐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상처받고 막 마음 싫고 전도 이제 안 해야지 뭐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눠주셨어.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도 이해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내가 받은 사랑은 이런 겁니다. 물론 더 많이 있어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4가지를 지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답 나왔죠? 이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 액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셔요. 예수님을 복제하세요. 예수님을 카피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옛날 어른들 사이에서 예수쟁이 그럼 되게 나쁜 말이었어요. 약간 예수의 환장에서 미친 사람, 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쟁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개독교. 너무
가슴 아픈 말인데 볼 때마다 참 되게 속상한데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은 참 잘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실제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정말 그 사랑의 행동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해줘서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거 너무 미안해요. 근데 우리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 이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때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진리를 가지고 가장 자랑할 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손가락질 당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막 전도 외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이 닮았다. 마음에 감동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구나. 오고 싶어질 거예요. 만나고 싶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인지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마음에 품고 이제 그렇게 전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폭나게,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3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권면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부족하지만 날마다 더 닮기 위해서, 오늘 하루 조금 더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약한데요, 참 약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조금 더 닮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나중에 커서 직장,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 그 모든 곳에서 누가 봐도 아,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 있는 동안에 그걸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기 위해서 애쓸게요. 여러분들 같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것이 전도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심을 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처럼 용서하겠습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처럼 나누겠습니다. 이해받은 사람처럼 이해해주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그 작은 결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해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들을 좀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메마른 곳에 샘물이 흐르게 할 거고요, 죽어있는 곳을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도에 대한 세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할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제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은 대로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고 우리의 청소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아버지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식으로 많은 시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시작하고 우리가 만든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